지난 주일은 우리가 성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성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 모두에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아주 짧게 드리고 우리가 성례식을 또 했는데 두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 이 성례, 성찬의 의미, 주님이 제정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 의도는 무엇이냐? 첫째로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거였어요. 주님의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해라, 전해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만들어 놓으신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사는 날 동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잊지 말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고, 그 받은 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늘 전하며 살아라. 이것이 성례의 의미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하고 힘들고 문제되는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사느라 우리가 애를 써왔습니다. 살다 보니까 벌써 11월 둘째 주일이 돼버렸고, 정말로 지나온 세월들 이렇게 돌아보면 참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늘 우리에게 부담을 줬어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한 해를 정리해가는 이때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그 안에 과연 나는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전도하지 못한 이것이 마음속에 큰 부담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 중에 또 큰 부끄러움의 한 가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12월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내 입술 열어서 가슴에 품은 그 영혼을 향하여 찾아가고 만나서 예수 믿자고, 우리 베들교회 같이 다니고 하나님 복받고 살자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마음의 부담보다도 더 큰 귀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을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늘 말씀을 드려요. 전도,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구원하고 구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또 그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하늘나라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인도해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그 미련한 것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미련하게 생각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까지도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고 예수를 믿을까, 이렇게 미련하게 생각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큰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성도들이 나가 전도를 할 때 믿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자들은 다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숨가쁘게 바쁘게 한 해를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농사일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의 일들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하고 문제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남은 기간만큼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내가 한 영혼에게라도 다가가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주님이 원하시고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는 일에 조금이라도 내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이 오늘 또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어디서부터 이 성경이 시작되냐 그러면 사실은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오늘 읽은 말씀은 출발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집사님들을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 그러면 오늘 전도하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집사가, 스데반이 집사가 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거리에 다니면서 또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억지로 법정에다 고발을 해버려요. 뭐라고 고발을 하냐 그러면 이 스데반이 우리가 따르는 모세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고 다닌다, 그러고 거짓말 증인을 세워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이제 이 스데반이 유대의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죠.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이 당신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물을 때 이 스데반이 7장 그 길게도 써져 있는 그 한 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쫙 성경을 관통하면서 어떻게 해서 예수가 왔는가, 메시아가 왔는가 하는 것을 쫙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차근차근히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지어다 하고 설교하는 이 스데반 앞에 이 모였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와서 이 스데반을 막 때려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뿐만이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합니다. 스데반의 일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합니다. 제자들과 그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붙들려서 그만 죽도록 두들겨 맞고 다시는 예수 이름을 꺼내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때에 이런 유명한 말도 남겼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나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기쁨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더라. 할렐루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자신들의 그 편안한 삶을 버리고 고국 땅에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그리고 저 미개한 땅 대한민국에 조선이라고 하는 저 나라에 상놈 양반이 구별되어 있고 여자와 남자가 확실하게 구분돼서 그렇게 한 상의 밥을 먹지도 못하고 이런 아직도 미개한 유교와 불교 우상이 창대한 그 나라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자기 나라의 그 편안한 삶을 다 버려두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다가 초대 선교사부터 칼에 맞아 죽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순교를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바로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고 전도했던 그 선교사들의 믿음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망만한 땅덩어리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인구 가지고 이렇게 세계의 경제를 집어흔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면에 특별히 요즘에 통신, IT, 이제 AI, 여러분 이제 로봇들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계들이 이 사람의 두뇌를 이식받아서 착착착 해결을 하고 이런 세상이 돌아오는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으로는 답을 얻을 수가 없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그리고 적은 인구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세계의 대열에 서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면서 문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단 하나, 이 땅에 예수가 들어와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조상들이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고 모이면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부흥성회를 이루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자고 복음을 전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땅이 이렇게 지금 복을 누리고 놀라운 일을 이루며 사는 이거의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가슴속으로 아멘 했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과학자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좀 불구한 몸으로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과학자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고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아주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고 그 사람이 답을 내놨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당신은 증명을 할 것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전문 용어를 쓰기는 어렵고 무언가 이 원자 입자가 있어서 그것들이 서로 충돌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하는 이런 과학자다운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창조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창조를 믿는, 하나님의 창조 과학을 믿는 과학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7살 먹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당신이 대답하는 그런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그 답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 의문이 뭐냐? 그러면 맨 처음에 당신이 뭔가가 부딪혀가지고 충돌을 해서 이렇게 이 세상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내세우는 그 이론에, 그러면 그 부딪히는 그 입자, 그 원자, 이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것은 당신 답변을 들은 7살짜리 아이도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의 답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우주 존재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다 하고 과학자끼리의 논쟁 속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실어놓은 과학 전문지의 얘기를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 민족이 이 놀라운 복과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저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들,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수의 복음을 생명 걸고 전파함으로, 그리고 이 땅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받음으로 오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복을 받고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복된 것을 그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도 그 복 속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 일을 함께 하십시다. 남아있는 이 몇 개월 동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직접적으로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말을 꺼내놓으면 가장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할까 하는 이런 그 두려움, 이런 망설여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모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바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더 바로가 고약해지고 더 그 백성을 붙잡아 앉혀놓고 핍박을 하고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는 두 손을 들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또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전도를 두려워하시고 또 망설여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다고 저 사람이 믿을 것 같냐? 그리고 이런 일들이죠. 이제 지난주에 전도를 하고 지난주 수요일 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러 우리 권사님들이랑 전도대원들이랑 이제 가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 어야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나 지금 목욕탕에 있어. 그래. 목욕탕에. 목욕 끝나고 우리 집으로 오소. 불 뜨끈뜨끈하게 떼놓고 같이 뒹굴세. 그러니까 내가 그 전화를 하는데 이제 그랬어요. 지금 목욕탕에 뒹굴고 있는데 또 집에서 또 뒹굴라고 그러나? 그래,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통화를 쭉 해. 그러면서 뭐다? 하면서 막 퍼붓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지금 내가 다 지금 사실적으로 표현을 못 하겠네. 퍼붓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즉슨 뭐냐 그러면, 나 불러놓고 또 뒹굴르면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자고 그러려고 저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야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살면 네가 뭐하고 살려고 그러냐 하고 이 권사님이 이제 퍼 막 부숴.
어서 와라. 가서 뒹굴면서 예수에 대하여 얘기하자. 예수 믿자. 차를 타고 가는데 권사님이 이제 불러놓고 그렇게 대접하고 밥 해놓을 테니까 와라. 이제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핍박이 더 심해져. 저쪽에서 대드는 거예요. 나 교회 나오라 하려면 전화도 하지 마 하고.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오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요,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주동자가 누구였냐 그러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나중에 변하여 바울이 된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얼마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이렇게 또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에 주동자가 되고 앞장을 섰어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씩씩거리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18장 1절에는 사울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합당하게 여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나 예수 믿자 말 하려면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오지도 마.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여러분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에 증거되는 그 복음을 통하여 만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강력한 핍박자였어요. 오늘 또 스데반을 죽여놓고 그리고 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말을 타고 그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의 앞길을 가로막으셨고 그를 그 자리에서 거꾸로 들이시고 그 핍박자 사울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들어가셔서 그를 완전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를 시켜 이 세상에 지금까지 바울보다도 더 주의 복음을 사랑하고 증거한 그런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찾아갔을 때 핍박하고 여러분의 말을 거절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거 뭐 돈만 썼네, 욕만 얻어먹고 왔네, 이거 뭐 해도 소용이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바울에게 몇 번 갔다고요? 몇 번 갔어요? 여러분 10번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직 남아있나요? 반드시 10번을 가세요. 모세는 바로에게 10번을 갔습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10번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0번만 가자. 11번 가면은 다 그냥 그 사람 그냥 가만 안 놔둘 것이다. 10번만 가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서 나는 죄수 중에 죄인이라고 자기 입에 고백을 하고, 나는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다고, 나는 과연 감히 예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고 고백하면서 결혼도 않고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이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칠 것이라고 그렇게 복음 전도의 일에 앞장을 서게 된 이 바울, 그가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 일을 감당했던 그런 핍박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이 바위에 계란치기처럼 튀어내려오는 것 같아도, 모세가 바로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더 강팍해지고 더 문제가 생겨났지만, 그러나 무엇이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설득력 있는 말이 그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들고 가는 어떤 선물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들이 밀어내라고 생각하는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의 입술 끝에서 능력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도 예수를 다메섹 동에서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선생이여 누구십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부르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이름 두 글자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의 전 인생을 변화시켜 하나님에게 드린 복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사울을 보십시오. 반드시 변화되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영광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손끝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고 오늘 또, 그리고 남아있는 올 한 해도 예수 복음 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움직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는 제가 생각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움직여주세요. 움직여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자고 그러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끝나고만 나면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 다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오셨을 때는 하나님 막 전도하게 해주세요, 나 그 영혼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그러면 돌아가면은 내가 눈으로 안 봐도 뻔해. 지금 지난주에 들고 간 그 전도용품 보따리가 아직도 소파 옆에 굴러다니고 어디 식탁 위에 지금 굴러다니고, 내가 이름 불러볼까요? 이름 불러봐. 뻔해.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모두가 다 목사부터 죄인이 되겠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영감을 팍 줘. 이 목사 앞장서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결단한 날이 바로 오늘 오후입니다. 할렐루야. 평생을 살면서, 아니 오늘 1년을 사시면서 누군가를 붙잡고 예수 믿자고 말 한마디 못한 이 영적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이,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갑시다. 그래서 아멘 했고, 그래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여러분의 그 입술의 고백과 아멘으로 말씀을 받았던 그 마음이 오늘 오후에는 직접 삶 가운데 적용되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을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제단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에 같이 동참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남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 복음 전해서 나를 통해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나보다도 더 유대하고 나보다도 더 놀랍고 나보다도 더 믿음에 헌신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